주보에는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1월 달까지는 축복론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축복론 5번째, 다시 교회를 통한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되 그분은 영이시니까 이 통로가 필요하셔요. 그것이 주의 종도 되고 성령도 되고 말씀도 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1장 18절부터 쭉 진행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결론만을 말한 거예요. 교회가 뭐냐? 결론적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자체다.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면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겠어요.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 프레로마라는 헬라어는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분출돼 넘치는 것을 뜻합니다. 또는 샘이 터지는 것도 이제 프레로마라고 합니다. 근데 용암이 더 실감나죠. 내부적인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서 지진이 일어나든 대지가 충돌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저 내부에 있는 마그마가 쏟아져 터진다. 이게 바로 충만이다. 그런데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자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에너지의 복합체라는 거예요. 과연 교회들이 그러한가?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나약하지 않은가? 나는 외모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복음적인 면에서의 내적인 에너지가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그 프레로마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충만 자체다. 첫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여러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이 1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의 특이가 뭔지 알아요? 형용사가 없는데 여기처럼 형용사가 그냥 쳐바르듯이 말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걸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 그 다음 구절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에서 다리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아까 본문 읽은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다. 근데 여러분, 정사, 권세, 세상의 주관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6장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을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령에 대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사탄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조직과 세계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일명 일컬어지는 성경이에요. 그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회 현장에서 민주주의 방법을 채택했지만 존재 그 자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국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숫자에 의해서 손을 들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개떡 같은 점이 있는데 그 민주주의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뭔 줄 아십니까? 더러운 다수가 옳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다수만 되면 그것이 선이고 옳은 거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더러운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며 하나님의 권위 자체가 구원이고 축복이고 사랑이옵시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아첨하는 소리를 더 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런 거지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무섭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인데 그게 옳습니다. 선지자 같은 정치는 원래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정치는 타협이고 사업은 흥정이고 장사는 흥정이고 신앙은 비타협 포용의 원리옷이다. 비타협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타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교회가 두 가지의 상대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마귀를 상대로 했었을 때 바로 교회는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베드로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맡기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쇠가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쇠가 하나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향해서는 이 세상이 마귀의 것이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다.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곳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비굴하거나 썩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마귀를 향해서는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가지고 장악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마귀의 세계를 철퇴를 누리고 이기는 곳은 교회뿐이다. 교회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이미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작은 천국이다. 믿습니까? 교회가 이쯤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쯤 되는 게 아니라 원래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떠해야 되느냐? 자기 직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국가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 나라가 있으려면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똑같이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끄럼 당할 순 없다. 두 번째, 교회는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성경이 말씀하는 게 가정이에요. 이게 제일 많아요. 교회를 주님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약 80%입니다. 제일 많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가정.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5절 16절 보면 이 우리의 14절부터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10장 9절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음각으로 베들레헴 돌을 갖다가 목자상을 지고 만들었습니다. 10절은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입니다. 왜 목회를 합니까? 이것은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니까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한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몸과 지체다.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예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한 700여 번 주례를 쓴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다른 구절을 쓰지 아니하고 이 에베소 5장을 본문을 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 공경하듯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듯 내어주시듯 아내를 남편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더 많이 말씀하는 것은 교인들끼리는 뭐냐? 예수님이 몸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라는 거지. 주님의 몸이라. 그 외에 또 나옵니다. 밭이라고도 그래요. 밭. 왜? 주님이 심어서 길러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는 부흥과 그리고 확산을 뜻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말씀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이다. 또 여기 집이라고 그랬을 때 이 집은 가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우스가 아니에요. 홈입니다. 가정입니다. 두 번째 큰 제목은 이제 가정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다시 시작. 가정은 가족의 모임입니다. 가정이란 뭐예요? 가족이 모여서 사는 것을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은 남녀의 사랑 얘기를 별로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명문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명문 가정의 대를 잇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명문 가정이 곧 교회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수명은 얼마 안 되는 거고, 주님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벌써 이미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명문 가정으로서의 교회로서의 그 대를 이어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는 명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복을 주겠다. 예수님을 족보로 기록했는데 34대 손인데 42대 손인데 3000년 세월을 기록했습니다. 천대라면 영원 무궁한 걸 얘기하는 거지요. 교회가 가정이니까. 가정은 가족이 사는 곳이다. 여기에서 가족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다 목회를 관리라고 생각해요. 관리는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실과 정직과 부지런하면 점수 좋은 거예요. 근데 가정은 관리가 아니에요. 가장이 관리합니까?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가족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걸 가족이라고 그래요. 공무원은 출근하는 거고, 교회는 함께 사는 곳이지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마무리를 할게요. 세 번째, 가정은 시작. 가족은 축복에 대해 함께 기뻐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잘 되면 시기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함께 기뻐할지언정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가정이라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그 결과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그러면서 싸웠어. 그 자식이 학교에 갔다가 와서 엄마 오늘 나 100점 맞았어. 왼수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더 좋아해. 가족도 뭐 항상 좋기만 한가? 안 좋을 때도 있지. 그래도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기뻐한다. 이게 가족이다. 남편이라고 뭐 부부가 맨날 좋기만 하는가? 안 그렇지. 가족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41년 되면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이옵시다. 사추는 땅을 사면 배를 아파도 성도끼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인사하는 것을 많이 연습시켰습니다.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하나님 축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공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럽다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건 패배주의라고. 이런 썩을 놈들.
그러니까 시기심이 열심을 내는 원인이 되는 에너지가 된다면 그건 잘못이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요즘 부럽다는 말을 잘 안 해요. 미국은 참 많이 쓰잖아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부럽습니다. I envy you. 나 당신이 부럽다. 그리고 왜 그걸 못하느냐? 나도 하나님 축복을 받겠습니다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축복을 받겠습니다. 아멘. 내가 축복을 받는데 남이 받는 것 같고 뭐 그럴 거 없잖아.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 교회로는 어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전당이 돼야 된다는, 프레로마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에 용암이 넘치듯이 충만해야 된다. 교회가 거지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인본주의로 가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에게 있어서 안식처이고 축복의 전당이며 성장의 요인이옵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달리 표현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거듭났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박사든 사장이든 소용없어요. 처음 믿으면 애기지. 그 애기로 갓 태어난 새신자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부모 밑에서 함께 가족끼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월세를 산다 손치더라도 그 아기에게는 이 세상 천지를 다 뒤집어도 그만한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그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 바로 거기서 잠을 잘 때 그 아이에게는 그 집이 최고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맡겨주셨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세상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응급처치로 그를 구원하셨어요. 죽어가는 걸. 구원입니다. 구원하신 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를 당신의 나귀에 태워갖고 어떤 주막을 데려갔어요. 교회입니다. 주막 주인을 불러서 그에게 많은 돈을 맡깁니다. 위임하신 축복권이 오시다.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 당신이 수고한 것은 따로 계산하여 후히 상을 주겠습니다. 후히 갚겠다. 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권을 주어서 양육받게 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 빠진 것들이 목사님이 성도를 섬긴다고, 아주 우아하고 근사하고 겸손한 말 같으니까 이걸 연구도 안 하고 다 써먹으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맨날 성도를 섬긴대, 목사님이. 그러니까 왜 잘 안 섬기냐 요새는 나를. 이 지랄 하잖아. 응?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섬기냐?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아멘. 종은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멘. 왜 성도를 섬겨?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는 거지. 이게 뒤집어서 말을 하는 것이 무슨 겸손인 줄 알고, 아이고, 내가 밖에 나가면 이 대목에서 참 부드러운 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2016년도 받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만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어려움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슬픔은 슬픔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의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가족은 그렇게 위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보십시오. 그때는 어떤 노력이나 돈 갖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평강교회가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제가 실망하는 가운데서 기도원 건축이 안 됐을 때 기도했을 때, 야, 내가 왜 사랑을 못 받고 평강교회가 복을 못 받았다고 말하냐? 예배위원이 펑크 안 난 게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아냐? 내가 축복한 것이지. 기적이었다. 모세의 홍해 갈라짐보다 더 큰 기적이었다. 41년 신년 축복 기도회와 신년 축복 신방이 변함없이 진행되는 것이 똑같은 기적이다. 성도들이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사모하니까 올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삽시다. 손을 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지 않는 짓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에 출석한 사람이 몇 명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대표 기도가 갈 때 전도사들이 머릿수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개척부터 지금까지 오늘 몇 명이 예배 드렸는가에 관심 없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렸는가는 관심 있습니다. 누가 오지 못했는가는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명이라는 숫자에 들어간 존재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공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옷이다. 가족입니다. 가족이 한 사람이 밤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은 그런 겁니다. 그걸 가정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